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7월 12일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초록빛 생기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코로나19 시대 한복판에서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올해는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우리에게는 잔인한 여름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사는 이들과 땡볕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방역을 위해 숨막히는 옷을 입고 일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소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명하심과 동시에 자연 일부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자연을 돌보며 힘과 지혜를 모아 지구를 돌보기 위해 애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말씀 양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학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사학이 태어났는데 이사학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사학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천둥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후둥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사학이 60세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사학은 에사오가 사냥에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데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도 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보스턴 칼리지에서 영어 자막으로 상영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랑 함께 참석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민주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사건은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의 재치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감춰진 진실이 됐을 거예요. 마치 휴대폰으로 얼른 찍지 않았다면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한 흑인들의 죽음을 알 길이 없었듯이 말입니다. 경찰 큰일 났어. 알고 지내던 검사가 이렇게 흘린 말에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중앙일보 기자가 특종을 건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뭔 일 났습니까?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무 대답도 알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럴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걸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을 재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 기자 이상으로 재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재치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교활하고 능구렁이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둘째들은 어느 정도 재치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삼치가 있어야 해요. 눈치, 코치, 재치. 이 세 가지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로 자라기엔 너무나 억울한 둘째였어요. 쌍둥이 둘째. 이름의 뜻도 발목을 잡고 있는 자 아닙니까? 간발의 차이로 거의 같은 순간에 쑥쑥 나왔는데 태어나 보니 둘째예요. 지금보다 제도적으로 훨씬 가부장적이고 장남 중심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더 억울한 겁니다. 그 억울함 알아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엄마를 주셨다라는 유대인 속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귀한 아들 야곱을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아꼈겠어요. 아들을 품에서 놔주질 않고 바깥으로 내보내질 않고 주로 천막 안에서 야곱을 키웁니다.
야곱은 엄마 따라서 자연스럽게 뭘 해요? 주방 일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아들들을 딸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심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성인 엄마인 나와 멀어지는 게 서운해서. 여러분,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구릿빛으로 튼튼하게 상남자로 자랐지만 어렸을 때는 뽀얗고 예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엄마가 머리에 핀도 꽂아서 학교 보내고 물 발라서 머리도 넘겨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남몰래 거울 보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그 심정, 야곱의 심정을 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지금 어릴 때 저랑 똑같이 생긴 은하 보면 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렇게 예뻤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우는 횟수가 남자, 여자, 공이 영유아시기에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5살쯤 되면서 남자아이들이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뭐가 무섭다고.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을 테고 많이 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말을 부모님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억압받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작용이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막 눈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이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혹시 야곱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자랐어요. 희한하게 야곱처럼 집안일 하고 여동생이랑 인형놀이 하는 게 좋았어요. 취미 생활이 집안 식구들 장롱 정리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야곱의 마음을 알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이 겪어야 할 고통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 일생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장자권의 대가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면 저라도 가서 말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실로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험악하고 복잡했는지 나중에 요셉을 따라서 70인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애굽왕 앞에서 애굽왕 파라오가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얼마나 술을 누리셨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살아온 나날들이 꾸준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칼로 서는 자 칼로 망하고 머리 쓰는 사람 잘 풀리는 꼴을 보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문인데 야곱의 인생 왜 이렇게 험악합니까? 제가 기억하는 복된 가정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궁핍함 없이 베풀고 자손 대대로 타의 모범이 되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받으신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커서 머리가 굵어진 다음부터는 외할머니가 축복하실 시간이 되면은 저도 그 레파토리 똑같이 할머니랑 똑같이 따라했어요. 할머니 안 계실 때도 동생들에게 할머니 목소리 흉내내면서 축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외할머니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건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건만 실상은 한 세대 한 세대가 간당간당합니다. 쉽사리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장자권을 동생이 뺏는 일이 생겨요. 형은 동생보다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대수냐?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이 바로 그 기록의 시작이에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재치 있다 못해 교활한 일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인물은 특히 리브가였어요. 왜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고 둘째 아들만 그렇게 편애를 했을까? 옛날 국어 선생님들이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너무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브가라는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훼께 기도하며 아이를 달라고 빌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그 까닭을,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청하는가가 기준입니다. 리브가는 따질 때는 기세 좋게 대체 이 애기들은 왜 그런답니까 하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실천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봅니다. 인물의 됨됨이와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며 복음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전향적으로 재해석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 그동안 서구의 도덕, 서구에서 이해한 법과 질서의 잣대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았는가. 도덕이나 법, 질서가 생긴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체 역사에 비하면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것도 꽃피우기 시작한 것은 소위 이민자들이 모여 살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가 막힌 통치의 수단으로 발명된 것이지, 그것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이나 도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헌신하던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인권운동가로서, 페미니스트로서 그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의와 인권을 부르짖더라도 우리가 곧 정의요, 우리 스스로가 인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사용된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인권을 부르짖다가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것은 사과해야 할 일이고 값을 치러야 할 일이지, 그게 죽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방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습니까? 한 색깔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한 부분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야곱처럼 실수하고 교묘하게 남을 속였더라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살아가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판가름나는 어떤 한 인물의 기질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당신의 약속을 귀히 간직하는 그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한 리브가와 그의 안내를 따르는 야곱은 마침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성서 인물들의 그늘진 면과 얼룩진 삶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기준으로건 고대의 기준으로건 귀감이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서를 통해 밝히십니다. 우리의 시선에 수평을 유지하는 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혹은 우리보다 못한 망나니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인생의 실패자로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굴절 기능이 있는 안경을 우리가 쓰고 볼 수 있다면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직접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서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기에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세계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찾는 과정부터가 새로운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가문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이 축복된 길을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지도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복잡합니다. 답이 없는 현실입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 살게 될 것 같고 그와 동일한 불안한 미래가 열릴 것 같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하고 이런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요, 기도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하면 야곱을 약속대로 연단하여서 세우시고 열조의 아비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새 길로 힘차게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길 또한 어느 쪽으로든 주께서 예비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 길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지켜주시고 나날이 성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의 충성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마음으로 나 주님만 따라가예.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에 우리 몸을 내던지도록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